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7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며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점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이 새벽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2장입니다. 이사야 42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14절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화를 볼 때가 있죠. 영화를 볼 때 주변의 사람들이 먼저 보고 온 사람들이 그런 영화에 대한 끝 이야기나 내용이 나오는 부분을 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하게 되면 보지 않은 사람은 그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어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나 이미 아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라마도 마찬가지죠. 뒤에 이미 본 사람이 그 내용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거나 기등을 하게 되면 아직 보지 못한 사람은 거기에 대한 재미가 떨어진다고 해서 "이야기하지 말아 달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스포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 영화나 드라마나 또 우리가 그런 듣지 못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그 미래에 대해서 잘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 끝에 대해서 결말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습니다. 결말을 알게 되면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아 이미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흥미나 재미나 즐거움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앞길을 알고 싶기를 원하고요. 그 결말이 어떤지를 알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조금이라도 앞서 우리의 앞길을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이야기들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앞길을 잘 모릅니다. 우리의 앞길에 알려고 하지만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지요. 성경은 그래서 오늘 전도서에서도 일의 시종을 또 우리의 인생의 앞길을 측량할 수 없게 해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또 우리 인간을 향한 그러한 섭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우리 앞길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앞길에 대해서 잘 모를 때 또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잘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끊임없이 시대마다 예언자를 부르셨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시고요. 또 그 사람들에게 돌아오라고 잘 갈 때는 칭찬하고 또 인도하시지만 그러나 그들이 잘 살아가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죠.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어 제사장이요. 또 백성들로 살아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시죠. 이사야를 보내시고 또 아모스와 호세아를 보내시고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보내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성경에 나오는 그런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시면서 그 선지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바로 단 한 가지였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명 망할 것이다." 그렇게 수많이 경고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마치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그 경고를 듣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하는 그 말씀대로 그들이 돌아오지 않자 그들은 바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히스기야 이 아수르에게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 바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왕국 유다가 멸망될 때 어땠습니까? 네. 마지막 히스 시드기야 왕도 그렇게 눈이 뽑히게 되고 또 그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가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포로로 갔다 그러면 끝이 날 터인데 그것으로 끝이 나야 할 터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어 경고하고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이야기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경고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자 포로로 가게 되죠. 하지만 포로로 가는 것이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바벨론 포로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아 "너희가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고 호되게 꾸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포로 시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시금 위로의 말씀을 주실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힘을 주시고요. 오히려 함께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더욱더 허락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사야 40 장부터 나오는 많은 60 장까지의 그 말씀들은 포로 생활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와 그리고 격려와 또 그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들을 더욱더 많이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42 장도요. 오늘 말씀드린 대로 40 장에서 60장 사이에 있는 말씀이다 보니 정말 그들에게 포로 시대에 있는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이제는 끝이구나.' 너무 막막하고 그 앞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이 정말 어떻게 살아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다시금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시점에 하나님은 바로 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위로의 메시지와 함께 정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들에게 다시금 소리 지르며 다시금 외치며 그들에게 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새로운 길을 열겠다고 말씀하시는 대목이 바로 오늘 함께 이야기하는, 오늘 함께 말씀을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바벨론 군인들 앞에서 또 바벨론 주변 사람들이 많은 그 자리에서 아 마치 바벨론 제국에 대항하듯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고 잠잠하고 참았으나 이제는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을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맡겨 준 그대로 맡길 맡겨 준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듯이 오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주변 사람들 앞에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 절에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러니까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일어나게 만들어 주실 거다 하는 것들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포로로 왔던 그 사람들이 정말 포로 가운데 있다면 그 앞이 보이겠습니까? 다시금 돌아갈 일들이 있다고 여겨지겠습니까? 그러나 그 시대에 하나님은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 희망의 메시지를, 또 그 시대에 눌려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고 오늘 그들에게 여전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로 와서 억눌려 살지 말고 포로된 자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제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6 절에도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향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한 번 더 여기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 그리고 조금이라도 많은 인공지능을 통해서도 또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러한 일들을 더 요청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을 믿으며 나아간다는 것을 마치 합리적이지 않고 또 그것은 마치 어리석은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방에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믿는 자들을 하나님 찾으시고 그들에게 오늘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17 절에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이 시대도 어떻습니까?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는 시대 아닐까요?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다못해 길거리 곳곳마다 타로점이 생기고 그 세 장의 카드를 가지고 자신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기를 원하고 특별히 그 미래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좀 잘 본다는 타로점은 예약이 물밀듯 들어오고
몇 개월이 걸려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정작 기록된 성경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고루하고 또 믿지 못할 것 같고 신뢰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대하는 것이 요즘의 시대에도 많이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께서 산성이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을 버리지 않고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길을 열어 주시고 빛된 삶으로 걸어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 보이지 않는 미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보이지 않기에 그 자리에는 믿음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여전히 믿고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여전히 요구되고 있는 바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이 사순절에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일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조각한 우상과 부어 만든 그런 우상에 우리가 의지하거나 혹여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시대에도 믿는 자를 찾으시며 하나님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답게, 정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포로된 자 자유케 하고 눈먼 자 다시 보게 되는 그러한 은혜들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말씀들을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우리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우리가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믿는 자의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 땅 이렇게 온 땅을 두루 살피사 전심으로 주를 찾는 자들을 찾으실 그때 오늘 우리가 발견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그 마음으로 하나님, 이 시대에도 정말 우리가 점점 믿음이 아 영향력을 잃어가는 것 같이 보이는 이 시대에 하나님 믿는 자로서 믿음을 가지고 정말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세상이 많이 우리에게 그 믿음에 대해서 조롱하고 또 믿음에 대해서 소용없다고 이야기하는 그때도 오늘 이 말씀처럼 해산하는 여인처럼 소리 지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저항하며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을 그 따라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한 우리 하임 공동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중보하며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소리내어서 같이 또 침묵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